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백년사 토굴암자에 들어온 지 사흘째 날 아침입니다. 지금 시간은 4시 35분입니다. 이 4시 35분 이 참으로 고요하고도 아침이 아직 밝아오지 않는 이때에 이곳에 나와서 참 하늘을 봅니다. 바로 요 위에 참 북두칠성이 저렇게 보입니다. 예전에 그 마을을 다스리는 한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지금으로 보면은 군수나 시장 이런 사람들을 목민관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. 목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?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길을 목자, 백성민자 또는 칠 목자, 백성민자. 그러니까 우리는 소를 기르는 것을 소를 친다는 표현을 씁니다. 양을 기르는 것을 양을 친다. 그래서 참 목동을 양치기 소년 이런 표현을 씁니다. 그래서 목민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해보면 백성을 참 소나 돼지나 양처럼 치는 사람이다. 기르는 사람이다. 이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고위직에 있는 친구들이 백성은 소나 돼지나 같다.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? 저는 참 이곳에 있으면서 목회자의 목민심서를 좀 쓰고 싶습니다. 교회의 목사님들이야말로 뭘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가.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목사는 목자고 즉 양을 치는 사람이고 그 교인들, 신도들은 양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. 왜 그랬느냐? 예수께서 그 목자와 양들에 대한 그 비유,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목자고 양을 치는 사람이고 우리는 양이다. 우리는 예수는 주인이고 우리는 양떼니까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참 순종하고 잘 따라야 된다. 이것만을 강조해 가지고 예수 대신인 그런 목회자는 양을 치는 목자고 신도들은 양이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참 그 좋은 의미로서 그 양떼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참으로 먹이들이 있는 그런 그 풀밭으로 잘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목자는 당연히 양의 젖을 먹고 살아야 된다. 그리고 양은 우리 재산이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수께서는 그런 표현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참 예수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표현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. 너희들은 내 친구다.
또는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들은 가지다. 포도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? 너희들과 나는 동일하고 동등하고 심지어 일체다.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의 목사님들 좀 더 확대하면은 성직자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양떼, 나는 양을 치는 목자니까 당연히 양의 젖을 먹고 살아야 된다. 다시 말해서 헌금은 당연히 목회자의 것이다. 이런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지 않냐, 고쳐져야 되지 않냐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초대교회의 예수의 제자들,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자기의 자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고 깁는다든가, 또는 요즘으로 얘기한다면은 가정의 참 시설을 이렇게 고쳐준다든가, 이런 노동을 하면서 순수한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생계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얌자에 있는 동안에 목민심서를 소개를 하면서 목민심서에 비추어 본 목회자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참 거론해 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목회자도 좀 달라지고 교회 다니는 이런 신자들, 교인들, 성도들, 이런 분들의 또 더 확대한다면 불자들의 생각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어떤 목사님께서는 네가 감히 어찌 그런 것을 논할 수가 있느냐 하고 거부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, 저는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를 내려오자마자 8년 동안 손댔던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주역 사전입니다. 주역을 역경이라고 그럽니다. 역경. 우리가 성경 하듯이 경자를 붙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사서 3경 중에 삼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은 유교에 있어서의 성경과 같은 것입니다. 그 경을 다시 해석했다. 이것은 유교에 대하여 큰 이단을 한 것입니다. 그러나 목민관들, 소위 백성을 참 리드하는 그러한 행정관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생각했을 때 경서로부터 잘못되었다, 가치관이 잘못되었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산 선생이 이곳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. 그 중에서 절반을 경학을 다시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겠습니다. 경학을 다시 썼다고 하는 것은 경서로부터 비롯된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, 그런 경학을 다시 쓴 내용들을 쓰면서도
이것은 지금 밖에다 내 돌리지 말아라. 세상에 돌리지 말아라 하면서 제자들한테 당부했습니다.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야말로 참 사문난적에 그러한 참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참 종교에 대한 숭기능도 많았습니다만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히 종교의 그 성직자들, 지도자들의 그 행포, 그러한 그 잘못된 그 성도들에 대한 인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 제가 많이 그 현장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목민심서에 비추어 본 목회자들의 그 잘못된 부분, 이런 부분들, 또 우리 평신도들 또 이렇게 좀 우리가 사고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저 자유스러운 그 풀벌레 소리가 들립니까? 우리가 가끔은 참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면서 발버둥 추는 그런 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참 이 자연을 한번 되돌아보고 자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자연 속에 저 스며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, 하나님의 그 참 자녀에 대한 놀라운, 자녀인 인간들에 대한 놀라운 그 사랑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.